오늘 제목은 세 가지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4월 29일에 일어난 LA 폭동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LA 폭동의 발단은 로드니 킹 사건의 재판 때문이었습니다. 과속으로 달리던 이 로드니 킹을 경찰이 붙잡았는데 그때 경찰들이 그를 너무 많이 때려서 그가 청각장애를 입고 뇌손상도 당하고 뼈가 11곳이나 골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재판한 곳이 백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고 배심원의 대다수 11명 중에 10명이 백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경찰 4명 중에 3명은 무죄, 1명은 재심사로 풀려났고 이것 때문에 분노한 시위대가 폭동으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경찰들의 잘못이 분명한 사건을 어떻게 배심원들은 무죄라고 판결을 했을까요? 그건 백인의 시선에서는 이 백인 경찰의 행동이 적합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막 급한 상황인데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이 택시기사가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 가면 운전을 엄청 잘한다라고 칭찬을 하겠지만 그 옆에 있는 차들은 무슨 운전을 저렇게 하냐고 욕을 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하나의 사건인데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에 머물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27km, 25km, 27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해발, 이 고도는 마이너스 250m,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낮은 도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종려나무와 향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풍요로운 휴양지였기 때문에 헤롯의 별장도 있을 정도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리고가 이렇게 풍요로운 도시이다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곳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만나는 이 풍요로운 도시 여리고에서 만나는 한 사람에 관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라고 하죠.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가 어떤 직업이었는지 아마 다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세리는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명을 받았다고요? 세리를 뽑는다고 공고가 나가면 가장 많은 세금을 내겠다라고 그 액수를 걷어서 내겠다라고 쓴 사람이 세리로 임명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의 월급이 따로 있던 것이 아니어서 자기가 내겠다라고 써낸 만큼 로마에 내고 나면 그 나머지가 다 자기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그 자체였고 유대인이면서 로마를 위해 일하는 매국노, 거짓말하는 사기꾼, 합법적인 도둑놈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 삭개오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회사에 똑같이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나중에 대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표가 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남다른 실력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있어야 되고 주변에 도움이 있어야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라는 것은 그가 세리라는 그 일을 남다르게 아주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른 세리가 세금을 10,000원 거둘 때 그는 20,000원을 거뒀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부자였다라고 기록했던 겁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웃기면서 슬픈 것은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순결하다, 의롭다입니다. 보통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름을 짓습니다. 제 이름이 김시욱이죠. 이 시욱은 때시자, 빛날 uk자를 써서 때마다 빛난다 이런 의미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제 이름을 지으면서는 너는 어떤 때든지 항상 빛나라 이런 뜻으로 제 이름을 지으셨을 거예요. 삭개오의 부모도 삭개오가 그렇게 그가 선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의 삶은 그 이름과는 아주 다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라는 소문이 삭개오에게 들렸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서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말 성경은 그냥 3절에 보고자 하되로만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헬라어 성경은 그런데 이 보고자 하되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헬라어로 읽으면 제테오 호라오. 제테오 호라오. 뭐 들으셔도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려고 찾았다 이런 뜻입니다. 보려고 찾았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가 아니라 보려고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 제테오라는 단어의 의미가 집요하게 찾다, 반복해서 찾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관한 비유가 계속 나오는데 그 13장 45절을 보게 되면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구한다라는 동사가 제테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이 진주를 확인할 때 얼마나 꼼꼼하게 보겠습니까? 이 진주를 볼 때 대충 보지 않을 겁니다. 제테오가 그렇게 보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 보고자 했던 것은 그냥 우연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삭개오는 아마도 사람들은 세리에 대해 강도라고 말을 하는데 죄인처럼 취급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처럼 먹고 마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심지어 그분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였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세리에 대해 이렇게 장벽을 치고 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길래 세리에 대해 이렇게 대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그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열어놓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면목 없는 그런 모습이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때는 그 기회를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으로 깊이 알고 그 뜻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기회를 의미 없이 보내게 되면 우리는 오랫동안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때도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에 관해 궁금해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혹은 신앙 이런 거에 관해 궁금함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하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랫동안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천국에서도 잘 살게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신앙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 길에는 눈물의 골짜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의 삶에 간섭하실 때에는 신앙의 깊이를 만들어 놔야 인생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간절함이 없으면 주님이 지나가셔도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있으십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삭개오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긍휼하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기 위해 앞으로 달려갔는데 여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삭개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하고 깊이 교제하기를 원할 때 그게 저절로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은데 막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싶은 데에는 항상 방해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게 외적인 방해일 수도 있고 내적인 방해물일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죠. 그런데 그 집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달아 내렸습니다. 막혀있는 문제를 뚫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도 이 작은 키와 너무 많은 사람들이라는 방해물이 나타난 겁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도 이 삭개오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이 장벽들,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 너머를 볼 수 없는 그 장벽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터널 속에 들어간 것처럼 사방이 어둡게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비록 가려서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삭개오를 향해 다가오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 가려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삭개오를 향해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어도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어려움 앞에서 아주 넘어지지 말고 그 일을 통해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 그것을 바라보는,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뚫고 이제 들어가는 삭개오의 모습이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것 같은 길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무슨 나무였습니까?
뽕나무였죠. 왜 뽕나무라고 했냐면 이 나무의 열매는 작은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생겼고 가지가 옆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열매는 무화과 나무처럼 생겼는데 이 가지 잎사귀는 뽕나무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고 지금 성경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고 가지가 옆으로 뻗어나가 보니 사람들이 자주 올라가곤 했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그런데 세리도 아닌 그 높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나이가 적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뭐 한 40대 정도 그런 아저씨가 되었겠죠. 비록 그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장이라고 해도 사회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길을 비켜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마도 길을 비켜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나이가 많지만 또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시골 출신의 나사렛에서 온 예수를 보기 위해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절과 4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3절에 보고자 하되, 4절에 보기 위하여. 어떤 단어입니까?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보다라는 단어가 5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어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 5절에 쳐다보시고 이 우리말 번역으로는 3, 4절에 있는 보다와 똑같은 그냥 보다 차이가 없죠. 그런데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보다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3절과 4절에서 보다라는 단어는 둘 다 호라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5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단어는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는 위에라는 뜻의 아나와 보다라는 뜻의 블레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거나 또는 영적인 의도가 포함될 때에 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나눠 주시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이때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는 단어가 아나블레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될 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이때 쓰인 단어도 아나블레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갖고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셨고 그를 보시면서 안타까움과 사랑의 눈으로 그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는 겉으로 볼 때 많은 재물을 갖고 있고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은 자기 민족의 돈을 빼앗은 죄책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한 마음이 있던 것을 주님이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셨던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처럼 생각을 했고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호산나 소리를 외치고 노래를 부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나무 위에 올라가 앉은 삭개오를 깊은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영화의 어떤 한 장면에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만 이렇게 선명하게 딱 보여주고 그 옆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은 뭐 희미한 영상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은 삭개오와 예수님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의 그 깊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나의 외모나 조건이 사람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른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나를,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바라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에 당당히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번역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I must stay at your house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어 성경은 must라는 단어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하셔야 했던 일은 죄인으로 살아가던 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한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I must stay with you.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삭개오가 이제 급히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죠. 그런데 이걸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앞에서 우리는 보는 것에 관한 두 시선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삭개오의 시선이 있었고, 두 번째는 깊은 마음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은 뭇사람들, 구경하는 다른 유대인들의 시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삭개오를 바라보며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머물러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면서 죄인인 이 세리의 집에, 그것도 세리들 중에 가장 최악, 이 세리장의 집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이들의 시선에 삭개오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예수님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구나로 보였던 겁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죄인의 집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삭개오는 그냥 죄인이어야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뒤에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삭개오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삭개오를 자신의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고 인정했을까요? 나중에 삭개오가 재산을 다 팔았을 때 정말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이 삭개오를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앞선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처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약함을 통해 나의 우월함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세리의 죄가 있음을 통해 내가 그들보다 낫다,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무조건 죄인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랬습니다. 누구를 포용하거나 안아주지 못합니다. 그냥 비난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냥 죄인이어야 돼 라는 생각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뭔가 달라진 모습이 될 때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는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해봤나? 되게 설치네. 이건 연자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시선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민족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완전한 선언,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삭개오가 이 말씀을 얼마나 듣고 싶어 했을지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 공동체 안에 배제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은 늘 뭔가 다른 외톨이와 같은 그런 삶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는 이 이야기를 얼마나 듣고 싶어 했을까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실 때 아마 삭개오는 가슴에 막혀있던 뭔가가 뻥 뚫리는 그런 감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렇게 구원에 대한 선언을 듣게 된 결정적인 모습이 뭐였을까요? 9절 앞에 있는 8절 말씀 때문입니다. 8절인데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실 본문 어디에서도 삭개오가 회개를 했다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았대요. 어떻게 해요? 그가 삶으로 그의 회개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에서는 2배로 갚으라고 말을 했는데 삭개오는 그걸 올려서 4배로 갚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입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입으로는 정의를 말하면서 정작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밀향이라는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찾아가 정말 어렵게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평안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공이 절규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용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삶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가를 8절 이 한 절로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8절을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그의 삶의 주는 물질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섬기는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이전의 삶에서 달라진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뭔가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18장,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관원이 오버랩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를 물었던 그가 근심하고 돌아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는 율법을 다 지키고 유대인의 관원, 아마도 바리새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 세리는 죄인이었지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무게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분 안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 어떤 사상, 어떤 물질도 더는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삶에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삶의 달라짐이 없으면 그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고백, 삶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그 변화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람들의 시선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갈망했던 삭개오의 시선이 있고 그 삭개오를 향해 다가오시며 그 깊은 마음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반대로 여전히 삭개오와 주님을 비웃으면서 바라보고 있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어떤 다른 무리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시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바라보시는 깊은 시선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시선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 인정받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